찬송가 57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70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승리함으로 9월을 아름답게 보내고 10월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존능의 선거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아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도 놓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 모습 속에서 어떠했던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아멘.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과정으로 또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한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말씀에 대언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별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병을 낫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백부장은 누구냐라고 보았을 때에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군인 장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절 36년에 지배를 받았을 때에 대부분 그 모든 그 장교들의 핵심은 다 일본 사람들 또 친일파들이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르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지구가 둥그런데 이쪽에 동쪽에서 볼 때도 서쪽에서 볼 때도 남쪽도 북쪽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냐면은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가 사실 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하루 종일 쭉쭉 넘어가다가 저녁 때 서쪽으로 해가 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고 뭐가 돌아가는 거죠?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니까 이게 그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여겨지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사실은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돌아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아침이라고 보고 점심때라고 보고 저녁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나눌 뿐이지 사실은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를 향하여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누가 와서 관리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군대 장교로서의 나라를 대신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보통 한 100명의 군인들을 통제하는, 다스리는 그런 장교였다고 보면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체제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아직 이방 지역으로 증거되지 않는 그때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때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죠? 저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권세와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저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저분은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병든 자도 고치신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저희 집에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관리들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936년에 일본 관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막 선의를 베풀었나요? 선의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는 경험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우리의 부모들 세대에서 보면 어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해놓고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공출을 해야 되니까 다 농사는 내가 해도 다 통제를 받고 다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 관리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장교로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장교로서의 자기가 막 교만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그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의 하인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의 청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는 분이 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대 관리들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한 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집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 거의 다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급히 자기의 동료들을 보내어서 선생님, 우리 집에 선생님이 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찌 선생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아무데나 막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책망하고 트집을 잡고 뭐 이방인 세리들과도 막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간다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막 이방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닌다고 예수님을 트집 잡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런 소식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저 능력이 많으신 저분을 감히 이방인인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송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내 하인이 선생님이 그냥 말씀만 깨끗하게 나서라 하는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어떤 믿음이죠? 선생님 내 집에 안 오시고 그냥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됐다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줬는데 오시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고 집에 가보니까 이방 백부장의 자기의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내마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연약한, 나의 조그마한 믿음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 못 이룰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특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고 제한시켜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아. 그리고 도움을 요청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저만. 엄마 아빠가 사실 100만 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뭐가 얘기하면 돈 없어 하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 엄마 아빠는 100만 원 없나 보다. 100만 원을 내가
꼭 필요하는데 초등학생 생각에 100만 원 어디 필요하겠습니까만은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을 전할 때는 그냥 준다 그 말이에요. 엄마 지금 밥은 공사해야 되는데 10,000원 줘요. 알았어 줘. 그런데 100만 원을 달라면 이거는 야단이나 맞고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면은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알았다고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좀 생각해보고 그러고 이따가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하나님 이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냥 감기 걸렸다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 금방 고쳐줄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암이 걸렸다고 의사가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진 거. 그 전까지는 밥맛도 있고 다 좋았는데 의사가 암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멀쩡하게 점심까지 먹었는데 저녁부터 밥을 못 먹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어느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 앞에 섰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행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암이 걸렸다 하니까 이제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한테 암이 걸려야 되느냐.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냐고. 난 너무 억울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거리를 넘기는 그런 것을 찾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암도 고치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괜히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냐? 내가 축소시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 이재용 씨의 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재용 씨 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야. 제일 부자야. 자기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데 제일 부자인 자기 아들이 나 어떻게 살지? 나 돈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2%가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재용 씨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이재용 씨보다 못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머리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재용 씨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걸 이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이 머리는 알아. 그런데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쓰려고 해요 안 해요? 그 능력을 쓰려고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 주시겠어? 하나님은 그거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냥 좁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자꾸 내가 나를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는 믿음이 내게는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예수님이 당시에 있을 AD 1세기에도 계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에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은 나타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 기간이 남은 줄은 알 수 없으나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게 되고 죽을 자도 살리게 되고 어떠한 강한 군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자식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나는 그 특권을 사용해요? 사용 못해요? 사용을 안 해.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부모가 유산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살 걸 걱정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돌아가신 날부터 뭐가 쏟아져요 자기한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자기 앞에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날 어떻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사용한 자에게만 이 특권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안 거예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언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나서 그때 이방인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든 자기의 하인을 예수님을 모셔서 낫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믿음은 위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면 결국은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종이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뭐냐? 사람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영혼 육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뭘 가장 귀하게 생각하죠? 영과 혼, 정신은 두 번째고 뭐가 첫 번째예요? 육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금방 병원에 가서 약 지어다 먹습니다. 몸에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좀 쉬려고 합니다. 여기 육신이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더군다나 이 육신에 어떤 중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긴장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희생합니다. 손해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막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약 먹고 막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염려증도 병이에요. 심리적으로. 그게 심리적으로 10가지 척도 중에 나온 것 중에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괜히 멀쩡한데 나 중병 걸리면 어떠지? 그러면서 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중병 걸렸나? 괜히 걱정하는 거. 괜히 걱정하는 거. 그걸 뭐냐면 그게 건강 염려증이에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자꾸 그런 건강 염려증 갖다 보면은 병이 더 빨리 걸릴 수 있는 소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 확률이 높냐면은 우리 몸속에 건강한 세포도 있지만 병을 일으키는 좋지 않는 세포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놈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건강 염려증을 가지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적어지면은 오히려 내가 건강을 더 유지하게 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 건강하게 활동 잘하다가 오늘 암이라고 판정받으면 오늘부터 사람이 죽을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어제 그 당당했던 삶이 왜 오늘부터 없어져 버리느냐? 염려증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건강 염려증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건강 염려증 때문에 먹는 것이 안 먹히고 운동이 안 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거 몰랐으면요 마지막까지 그 수명까지 대부분 살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귀한 줄 여기고 그걸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영이 병들어 가고 있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거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건강에 신경 쓴 것에 10분의 1도 영의 건강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하려고 먹고 운동하듯이 약을 챙겨 먹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우리 또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영을 건강하기 위해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약 먹어야 돼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날 약과 새로운 약을 먹어야 돼. 우리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한약은 구약이고 양약은 신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약 잘 먹어야 돼.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병도 명령하여 내쫓을 수가 있고 악한 사탄도 명령하여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이 어디서 오느냐? 병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죽음의 시작이 죄로부터 왔잖아요. 병도 마귀로부터. 근심 걱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면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 근심 걱정이 병을 가져오게 되고 그 병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기니까 이 병균이 들어왔다가도 못 견디고 사멸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가 병의 세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영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고유 민족 명절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말씀은 예스라 8장부터 느헤미야 4장까지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추절 가정 예배를 말씀과 찬송을 올려놨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거의 팬데믹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항상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을 들으시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중관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선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